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의 기쁨입니다. 사도의 기쁨.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보내었고 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의 그 가장 줄거리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었고, 하여튼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자를 막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었던 그 편지들, 이것을 보내놓고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이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가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기쁨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풍족해야 기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이름이 좀 드러나고 명예로서러워야 그것이 기쁘고,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사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해답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는 들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찾아 돌아오면, 그러면 결국은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즐거움,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의인 99명은 그냥 들에 의인이 99명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이게 하늘의 큰 기쁨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마음, 사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장 1절에서는 이제 6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제 의로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별리할 빛과 어두움, 성전과 우상, 이것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의 더러움은 물론 이제 물로 씻으면 되긴 합니다만은, 영의 더러움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몸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깨끗함을 가지고 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당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느냐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지도 않았다. 당당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죄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결국은 내가 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뭔가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담대한 것도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 고린도 교회보다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에 지금 바울이 있으면서 그 육체로도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도 이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책망의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혹시 더 시험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꾸짖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더 시험 들거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금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6절에는 우리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잘못한 자를 향해서는 책망을 했을 때에 그 책망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7절에도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그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 하는 얘기를 디도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괜히 썼다 그런 마음도 좀 품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잠시만 근심하게 했을 뿐이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들고 읽고 회개했고, 그래서 그 회개가 이제 바울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근심했다, 잠시 동안 근심하게 한 것, 근심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 근심도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긴 했지만, 잠깐 근심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11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고 또 변정하고 분하고 막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분하고 얼마나 두렵고 또 사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이러한 뭔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그냥 미지근한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고 또 사도에 대해서는 참 간절함, 또 사모함, 또 열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었느냐 하는 것, 그들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3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기뻐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원래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참 문제야, 큰일 났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디도에게 대해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보니까 사도가 자랑한 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이 회개했던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냈던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을 하고 디도를 순종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디도도 그의 심정이 더 깊어졌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더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하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막 책망을 하고 매를 들어서 벌을 주기는 하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특별하게 이상한 그런 부모들이 요즘 뉴스에 보고되긴 하지만 진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벌하고 책망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사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사도의 기쁨,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의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의 기쁨인데, 과연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되고 복되고 뭐 이런 것으로 기뻐하느냐, 죄인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뭔가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세상의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로잡고 이 근심을 통해서 뭔가 바로 세워져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은 무엇인지, 나의 근심은 지금 또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의 돌아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서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을 당하는 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한 영혼의 돌아옴에 대해서 하늘의 큰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큰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쁨이
세상 근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부자로 살고 권력 있고 명예스럽고 땅에서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온 세계 열방이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과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것이 세상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